근데 하나님께서 쭉 하신 일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해봤더니 5가지로 요약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지으시고, 불어넣으시고, 두시고, 명하시고, 세우셨다.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창세기 2장 말씀이. 근데 지으신 건 뭐였을까요? 창조죠, 창조.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까지, 그리고 하나님 안식하신 것까지, 그리고 불어넣으신 거는 뭘까요? 사람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니까 루하흐라고 부르는 거죠. 생명의 영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니까 그게 바로 사람이 됐습니다. 아무런 존재도 아니었어요. 그냥 흙덩이가 생명이 된 거죠. 생명이 됐는데 생명이 된 겁니다. 단순히 생명이 있는 곳에서 생명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거기에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거죠.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넣으셨을 때 뭐까지 같이 갔을까? 입냄새? 아니죠. 입냄새 아니죠. 영혼이 들어갔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품과 영혼과 마인드와 지혜와 총명함과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 영적인 것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영적인 감각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어디 두셨냐면 이렇게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근데 둔 게 그게 방치가 아니었던 거예요. 방치가 아니라 한 생명을 지으시고 생명이 있게 하시고 배치를 하신 거죠. 이건 방치가 아니라 배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를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하셨어요. 할 일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아무 의미, 다시 뒤로 돌아와 보면 아무 의미 없는 흙덩이를 빚으시고 생명을 보고선 딱 창을 창조하신 거기다가 배치를 하시고 다스려라라고 사명까지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를 위하여 세우셨습니다.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와라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가 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으심, 불어넣으심, 두심, 명하심, 세우심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하도 많이 봤고 배웠고 또 창세기 초반에 많이 나오는 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얘기입니다. 맞죠?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그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지으셨다. 뭘 지었냐? 그 모습대로 지으시고 존재 역할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불어넣으신 건 아까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지혜를 불어넣으신 거. 그리고 두심, 이건 방치가 아니라 배치다. 자리를 만들고 거기에 자리를 주셨다. 그리고 명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도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것 중에 이게 지금 사람의 힘으로 한 아담이라는 인물 힘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지으신 것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배치를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가운데 사명과 소명을 주셔서 다스려라, 이름을 지어줘라 라고 일거리를 주신 것도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살도록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일이셨다라는 겁니다. 자, 요것의 핵심은 누가 지으셨냐라는 거죠. 누가 부어주셨냐? 누가 두셨느냐? 누가 명하셨느냐? 누가 세워주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지어진 존재가 생명을 갖게 되고 자리를 갖게 되고 사명을 갖게 되고 그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게 되는 존재의 이야기가 바로 아담의 모습의 모델을 통해서 지금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걸 왜 모델이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우리 삶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성취해야 그 존재의 이유와 사명의 존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세우신 뜻대로, 지으신 뜻대로, 주어주신 사명을 잘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까? 당연히 후자가 인생의 성공이죠. 출발도 주님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리의 배치도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배치되기 전에 아이디어를 막 주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를 살아가면서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을 생겨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는 순종을 하면 됩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이 때로는 내가 막 가고 싶은 곳이 있고 이루고 싶은 게 있고 이룰 수 있는 것이 막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마치 안 좋은 자리, 낮은 자리, 무슨 부족한 자리에 나와 앉는 것이 순종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작과 중간과 그리고 또 완전히
최초와 중간과 시작과 우리 일어나는 모든 일을 봤을 때 순종이라는 것은 가장 완벽하게 우리의 모습대로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맞죠? 만약에 아담이 지금 자기의 뜻이 생기고 일지를 할 수 있을 때가 지금 어느 순간이냐면 이때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는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불어넣으셨을 때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그리고 배치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배치되어서 사명, 소명 하나님이 주어졌는데 그때부터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으셨고 생명을 주셨고 두게 하신 자리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그 자리에 딱 앉아놓고는 그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다스리고 이름을 지어주라 그랬는데 아니야, 나는 멋진 집을 만들 거야. 막 나무를 패기 시작합니다. 막 땀을 내면서 나무를 패기 시작해요. 나무를 패고 집을 짓고 멋진 집을 짓습니다. 그렇다 한들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나무를 장작을 패서 일을 해서 집을 지으라고 그 자리를 주신 것도 아니고 그 아이디어를 주신 것도 아니고 그 생명을 주신 것도 아닌데 그것이 잘 발휘돼서 쓸 곳이 있는데 그것을 냅두고 자기 힘으로 막 아침 일어나서 수고하고 애쓰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순종의 자리로 갔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다 세팅해 놓은 자리셨고 그를 위하여 생명을 불어넣으셔 주신 것이었고 그를 위하여 자리를 배치시켜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돌아가겠죠. 그리고 그 뒤에 도우시는 배필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순종의 자리에 갔지만 아담은 외로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그 자리를 외롭지 않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의 생명을 우리의 사람의 각자 모습대로 불어넣어 주셨고 또 지금의 우리의 자리에 배치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대로 소명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2026년도는 어떻게 될지 그렇게 살아야겠지만 2025년까지는 어떻게 내 힘으로 살려고 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너무 힘들진 않은가? 너무 고난스럽지 않은가? 너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지 않은가? 근데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를 생각하고 사람과 공감하기를 소통하기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사명을 다시 발견해내고 또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 동행하는 일을 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착착착 풀리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조금이라도 돌아왔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인가?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번 여행에서도 똑같이 느꼈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으로 막 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찾게 하시는, 도우시는 일까지 만들어주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번에 여행의 그 큰 의미는 우리 비전 트립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데 비전 트립의 큰 의미는 우리가 재미있게 즐기고 보고 좋은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소명, 사명, 우리 가정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를 제자리를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의 생각을 다시 찾아 올라가서 우리의 존재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창세기 말씀을 쭉 보는데 사실은 한 부분만 뽑아서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것을 쭉 보고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니까 이것이 우리의 전체 인생에 지금 적용되는 일이다라는 것이 보여줬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두신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저는 이걸 다시 우리의 삶의 점검표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도우심이 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도우심이 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우심이 오기까지 내가 어떤 소명과 사명의 제자리로 갔는지 또 그 제자리를 어떻게 찾아갔는지 그것을 위해서 주신 마음과 생각은 무엇이셨는지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으셨다라는 생각까지 다시 돌아갔을 때 이것이 또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이 의미가 창세기 2장에 아주 깊이 담긴 영적인 의미라고 본 겁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두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고 세우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지식들, 지혜들,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러한 선순환의 사이클 안에 우리가 올라탈 때, 선순환의 이 통로에 우리가 올라탈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완전하고 신뢰가 있고 숨김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소명의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야 하기 때문에 숨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조차,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게조차, 가정에조차 숨겨야 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 오해하고 잘못 판단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관리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관리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조종하고 내가 컨트롤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사명의 자리, 온전한 하나님께서 배치해 주신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늘 아담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치해 주시고 소명의 사명을 감당한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나 세우셨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는 네가 손을 대지 말아라라는 것이었어요. 네가 그것을 알게 되면 나와 같이 될까, 죽게 될까 두렵다라고 됐던 거죠. 나와 같이 될까는 사단이 속임에 꾀에 이미 넘어간 것이고요.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스스로 해야 되고 우리의 자리에 스스로 우리가 할 것으로 생각했을 때 그 생명나무의 그 선악과가 참 맛있게도 보이고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 하나님의 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힘을 갖고 싶어지거든요. 올바른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올바로 배치된 자리가 아니라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뜻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을 때, 내 스스로 가치 증명을 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존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올바르게 배치해 주신 나의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올바로 나에게 부어주신 영적인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게 하신 선악과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와는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시는 그 욕심과 그 게임에 넘어가서 결국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의 죄가 시작됩니다. 원죄가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또 흘러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살아가고 순종하면 우리의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올바른 순종의 자리, 올바른 도우심의 자리, 올바른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는 자리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또 예수님이 우리의 열쇠가 되신다는 것이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전반부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창세기 2장에 대한 설명과 후반부 적용이 나오는데요. 바로 적용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 개인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역할인가, 또 우리의 자리는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가, 그 배치된 자리에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어떤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있고 어떤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카메라를 이렇게 좀 돌려볼게요. PPT가 이쪽에 안 나와요. 자, 개인으로 따지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이거나 어머니이거나 또 한 사람의 자녀이거나 했을 때 우리의 지으신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일까? 어디가 온전한 자리일까? 어디가 우리가 소명과 사명일까? 이 소명과 사명도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하게 되면 이 자리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서 또는 어머니로서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배치해 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못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잘 맡기고 나아가면 이것들이 선순환이 되어서 도우심이 발견되고 힘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한 개인이 살다가 이제는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됩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과 어떤 마음과 생각, 하나님 주신 마음과 생각, 배치, 자리, 소명, 사명, 도우심이 있게 되는가를 고민해 보게 되는 거죠. 한 개인이 태어나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다 가정을 이루게 되고 가정이 또 어떻게 이루되면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저는 이걸 교회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공동체, 이 교회가 그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나?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배치된 교회인가? 어떤 자리에 배정받은 교회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뭐죠? 많은 사람을 오는 교회보다 많은 사람을 돕는 교회. 근데 그거를 페이스북 보니까 정리를 잘 하셨더라고요. 많은 사람을 오는 교회보다 많은 사람이 돕는 교회.
많은 사람을 돕는 교회보단 많은 사람과 동행하는 교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크롬의 꿈에 나왔더라고요. 동행하는 거 썼잖아요. 많은 사람을 돕는 것보단 동행하는 게 맞다. 그렇게 쓰셨던데? 아니나? 딴 사람 거 맞나?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가 1년 만에 우리의 업그레이드된 기도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는 교회를 꿈꾸는 것보다 많은 사람을 돕는 교회를 꿈꿨고, 이제는 많은 사람을 돕는 교회보다 많은 사람과 동행하는 교회, 함께 걸어가는 교회. 네, 그게 우리의 자리고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이거 계속 발전되고 커지게 되죠. 그것이 우리의 소명과 사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그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그리고 또 하나 주신 것이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붙여주어라 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과 동행해라 라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럼 누구와 동행해야 되는가? 라는 걸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죠. 한 교회를 이뤄서 교회가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한 공동체는 또 사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로 나가게 돼요. 그럼 우리 교회가 이 대한민국 안에서 많은 사람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었을 때 이 사회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것인가? 또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동행할 것인가? 또 어떤 자리, 어떤 배치에 우리가 속해 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안에 이 대한민국을 향한, 이 국가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국가라고 하면 꼭 정치나 사회 쪽으로 생각하는데 우리의 이웃이 국가예요. 이웃에게 어떻게 우리가 흘러갈 것인가? 재정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마음이 흘러가고, 그래서 이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분단되어 있는 상황도 그렇고, 또 못 먹고 못 입고 못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을 몰라 이런 자기의 사명의 자리에 제대로 있지 못하고 떠나 살며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다 지쳐 쓰러져 있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같이 동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의 일들을 발견하며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 국가를 넘어서서 저는 또 지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모습으로 존재하면 좋겠는가? 이건 세계 선교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계 선교.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교회, 우리 국가가 어떤 자리에 배치되어야 되는가? 또 어떤 사명과 소명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가? 대한민국으로서,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으로서.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으로서 아직도 믿지 않는 나라,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나라에 대한민국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한 교회가, 한 신앙의 공동체가 없는 사람들에게 돕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이 국가를 이루고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의 이제 국가의 모습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일을, 사업을 또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도와주신다고요. 우리가 외로우면 외로움을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있으면 더해주시고, 우리가 없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된다고? 아니요. 하나님의 지으심으로부터 시작된 불어넣으신 마음의 생각들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사업이나 사역이나 또 장사나 모든 걸 할 때 아이디어들이 생기잖아요.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올바른 자리에서 올바로 펼쳐질 때 그것이 소명의 사명이 올바로 응답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도우심을 크게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명과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에 응답하는 삶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활동하는, 일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2026년대는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많은 것들이 준비될 것이고 우리가 그래 올바른 배치의 자리라는 거예요. 전 이거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우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 지구를 벗어나서 온 세계, 세계 열방, 5대양 6대주를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지역적인 한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시는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 살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일들을 다 이룰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도 이 지경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지경의 말씀입니까? 단순히 나 개인이 한 자리에서 한 사람으로서 또 한 가정으로서 이렇게 작은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이건 지경이 큰 말씀이거든요. 개인이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사회 구성원이 되고 사회 구성원이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치시켜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저기 일본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태어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이 오늘날에 우리를 어디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 K라는 문화, K 아트, K 푸드, K 뷰티, 뭐 여러 가지 K로 시작하는 수많은 장점을 가진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게 바로 우리의 이 자리에 배치시켜 주신 거예요. 이 배치시켜 주신 이 사명과 사역이 이게 얼마나 지경이 큰 겁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사명이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지경이 넓은 말씀을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의 17절에 보니까 안식일 논쟁을 두고서는 지금 이것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안식일이 나와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안식일이 나오죠. 안식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오늘 안식일에 하신 일을 두고 우리가 얘기를 한 겁니다. 완전히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완벽하게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히브리 유대인들이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은 구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이 유대교회의 안식일이 어디 처음 등장하냐면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시작을 해요. 오늘 읽은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 날이 되심에 안식하셨더라라고 그 안식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안식일 논쟁을 갖고 물어봤을 때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두고 꼬집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안식하시지 않고 손마른 자의 병을 낫게 하십니까? 라고 왜 일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뜻을 알고 계셨죠.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뜻이 바로 올바른 뜻입니다. 안식일에 하신 것은 지으시고 불어넣으시고 두시고 명하시고 세우신 이 2장의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두고 이야기하신 건데 아마 서기관이었을 겁니다. 서기관이 물어봤는데 이 사람들은 그 뜻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그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날, 구약의 전통을 지키는 날로 생각했겠죠. 근데 그 날에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 이 지경이 이 우주적인 일을 하신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어떠한 일과 기적을 하는 것이 안식일의 참뜻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안식일에 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이 맞다 서기거나 이 단순한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것은 이 우주적인 경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의 이 일은 단순히 우리 한 개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가정을 이루게 되고요. 그 가정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돼서 공동체, 교회를 이루게 되고 이 교회가 속한 구성원이 사회를 이루게 되고 이 사회가 국가가 되는 이 예수님께서는 이 온 세계 열방을 향한 이 예수복음 비전을 두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지경이 단순히 한 개인에 속한 것이 아닌 것임을 예수님의 사역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온 세계 열방을 향한 주님의 복음의 사역이었고 또 온 우주에 임하신 하나님의 넓은 지경의 사역을 부르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치받은 자리는 어디냐면 온 우주적인 영적인 사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자리는 단순히 오늘 이 자리, 교회의 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소명 주신 그 일을 완벽히 완수하고 수행하기 위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는 그 영적인 자리에 배치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완벽히 세팅된 자리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각자 개성을 주시고 이 배치에 각자의 모습에 맞게 배치시켜 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저는 한 사업가의 자리, 목회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 사모는 크루미의 꿈으로 돌아가죠. 그 자리가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영적으로 완벽히 세팅된 배치된 자리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온 세계 열방의 선교가 시작되고요. 한 영혼을 섬기는, 한 국가를 섬기는 일이 시작되고요. 한 가정을, 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시작되고요. 한 가정을 섬기는 일이 시작되고, 한 개인을 섬기는 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만 속한 그 자리가, 사업가의 자리가, 목회자의 자리가 온 우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라고 생각할 때 그는 올바른 자리에 딱 맞춰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일이 창세부터 이제까지 일하신다는 예수님의 고백이 있으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창세부터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자리,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그 자리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명예를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의 뜻을 드높이기 위하여 한다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주파수와 모든 생각을 맞춰 일할 때 그것이 공명이 일어나서 모든 세상의 일들, 하나님 계신 창조의 일들이 같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같이 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들이, 일들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심겨진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으로 맞춰져 들어가서 모든 창조되는 일들이 주님의 일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믿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꿈꾸는 모든 것들이 믿음이 되어서 그것이 실상으로 우리 삶 안에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생명을 살리는 일, 많은 사람들 앞에 또 사업가로서 성공하는 일, 이런 것들이 주님의 응답으로 우리 삶의 실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하는 일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믿으면 그것이 실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모든 생각들을, 모든 마음을, 모든 방향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잘 된다,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것을 추구해서 갈 때 좋은 일이 이루어진다는 그 단순한 것과는 다릅니다. 이 세상에 지어진 원리가 이 올바른 자리에 배치돼서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의 존재에, 우리의 빛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진동이, 파장이 온전히 공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소리를 내고 온전한 말씀의 은혜를 내뿜어내며 온전한 주님의 뜻을 나타냈을 때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예배가 되고 그 자체로 찬양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한 길로 왔다 10길로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 세상의 모든 복락과 은혜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다 이루게 하시는, 우리가 일하지만 주님께서 일하시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잘 맞아져서 펼쳐지는 2026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1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2장에 숨겨진 비밀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안식일 논쟁에서 선포하셨던 말씀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우리의 한 개인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국가가, 그리고 온 지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 온전히 우리가 들어가 딱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는 일들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며 그것들이 주님의 빛의 사명과 사역이 되어서 이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물들이는 우리 개인,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 국가, 우리의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며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